내면의 의도가 영원성을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깁니까 짧습니까? 1년에 비하면 매우 짧습니다. 그러면 1년은 깁니까 짧습니까? 80년 평생에 비하면 매우 짧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80년 평생은 깁니까 짧습니까? 영원한 인생, 영생에 비하면 매우 짧습니다. 그것도 박수 소리보다 짧게, 영혼에 비하자면 짧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했고, 20세기 기독교의 지성 C.S. 루이스는 그림자 인생이다 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삶이 그저 지나가 버릴 나그네의 삶, 그림자 인생이라면 왜 굳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을 내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건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기독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완성됐고 예정된 자들은 이미 천국을 가는 것인데, 별일 아니어 보이는 이 직장 출근이 자질구레한 설거지 하나가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알아가 보죠.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가이사 형상 비유와 다른 하나는 일명 부활 논쟁입니다. 누가는 현재 20장에서 사실상 예수님이 받은 연속적 공격들을 나열하고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의 세금 질문 공격, 사두개인들의 부활 관련 공격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받으시는 공격들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와 방향성을 더 선명히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자, 가이사의 세금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자, 이 질문의 핵심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세금을 내냐 안 내냐의 이슈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국세는 당시 인구조사와 관련된 그 나라 백성의 머리수만큼 내는 인두세라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당시 하루치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한 사람이 납부하면 됐습니다. 한 해요. 문제는 이 세금이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는 행위요, 가이사의 신민이라는 특권에 대한 어떤 세금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이 예수님을 향한 함정이 됐는가? 로마에서 AD 6년에 실시된 인구조사 이후에 팔레스타인의 어떤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국세 바치는 행위는 유이신 하나님에게 대한 충성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확신에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인두세 납부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다가 체포되어서 처형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 세금 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대로 로마에 압송되어 처형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을 고발할 때 이 세금 문제를 꺼내기까지 했었던 거죠.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다 하더이다 하니. 그렇다고 반대로 가이사에게 인두세 잘 납부해라 라고 말하면 당시의 대중들에게 영적인 신뢰를 한 번에 잃어버릴 겁니다. 예라고 해야 할지 아니오라고 해야 할지 난감한 순간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달라고 요청하시죠. 그리고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과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시저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가 막힌 대답이 25절이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해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가 그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을 볼 때 각자에게 보이는 그 존재를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인들, 이 세상 사람들은 가이사의 형상을 볼 때 가이사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피조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의 얼굴을 보든 어떤 이의 얼굴을 보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바치라라는 것에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구나 라고 말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겠구나.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바로 너 자신을 포함한 가이사의 형상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인생이요 넘어서 삼라만상 만물까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은요, 너와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며 심지어 네가 가이사에게 돈을 내어도 가이사의 것도 내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기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어도 된단다. 왜? 어차피 내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좀 쉽게 어차피 그냥 다 하나님 거니까 가이사에게 내도 상관없어 라고 쉽게 말씀해 주셨으면 됐잖아요.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바로 너의 마음의 의도가 네가 세금을 내는 사실상의 대상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사실상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가이사밖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되겠지만,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또 이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진짜 의미는요,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 정성을 그저 주님께 하듯이 곧 사람이 아닌 신께 하듯 좀 정성스럽게 잘 섬겨봐를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사실 너희의 몸은 그들을 섬기지만 사실 그걸로 네 진짜 진심은, 너의 내면은 주를 섬기고 있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ESV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 23절을 보면 Whatever you do, work heartily as for the Lord and not for man. Work heartily. 진심으로. 헬라어 프시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개인의 삶의 근거가 되는 사람이 가진 비물질적인 부분, 모든 심리적인 기능, 마음, 양심, 지성.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섬기는데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Work heartily. 너의 내면, 너의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께 드려야 된다. 신같이 섬겨라 라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은 사실 상전을 섬기지만 주를 섬기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전을 섬기는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라고 24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니, 지금 육체의 상전을 섬기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진 동전은 당시 하루의 일과의 통상적 임금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요. 이 말은요, 바로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일상의 수고들이 그저 죄다 가이사에게 바쳐지는 것만 같고, 마치 로마 당국, 대한민국, 나의 직장에만 바쳐지고 있는 것 같다 느껴지겠지만, 하지만 우린 사실 그것으로 그리스도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23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내가 하는 이 일을 사람에게, 상전에게 하지 않고 주께 하듯 곧 하나님께 바치고 있을 때요, 그때 우리의 일은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일이지만 완전히 다른 유통기한을 갖게 됩니다. 영원성을 갖게 됩니다. 그게 24절 얘기입니다. 바로 나의 내면의 의도가 그 일로 하여금 가이사에게 바쳐질지 하나님에게 바쳐질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일의 내용이 아니라 내면의 의도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바쳐줘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럼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가이사의 것을 제대로 안 내면 벌금을 물 것이고 법적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안 드려도 벌금 같은 것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벌금이라도 있어야 주님께 더 잘 드릴 텐데요.
그래서 아마도 주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너 가이사 말고 하나님께 바쳐야 해 라는 크리스찬의 당위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그 뒤에 바로 다음 이 천국 논쟁, 부활 논쟁 비유를 붙여서 이 완고한 세대가 실제로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자, 27절부터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귀족들과 연결된 권력자들이자 철저히 부활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믿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일종의 도덕적인 기독교 신앙을 따랐습니다. 좋은 인생은 그저 착하고 윤리적으로 잘 사는 것이라고 믿은 사람들. 그런데 미래의 부활은 믿지 않죠. 꼭 이 시대의 포스트모더니즘과 과학주의에 물든 세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국 MIT 대학의 마빈 민스키라는 학자는요,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3파운드짜리 살코기 컴퓨터에 불과하다라는 표어를 만든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우리가 그저 인간이 3파운드짜리 살코기 컴퓨터라고 말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시대는요, 도덕과 인권, 삶의 의미, 윤리는 또 엄청 중요하다고 외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철학자인 토마스 네이글이 말합니다. 설령 당신이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남겨 그게 수천 년 후까지 읽힌다 해도 결국 태양계가 식거나 우주가 풀어져 붕괴되면 당신의 모든 수고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다. 문제는 이 생의 크고 작은 행동이 대부분 정당화된다 해도 인생 전체의 의미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상관없고 죽고 나면 당신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부질없다. 제 아내가 임신을 해서 출산이 임박해서 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아내와 함께 버스를 탔는데 교통약자석에서 누가 앉아 계셨어요. 제 아내 이렇게 배를 보고 얼른 자리를 비켜주시더라고요. 인간은 왜 그런 행동을 해야 옳다라고 느낄까요? 아니, 3파운드짜리 살코기 컴퓨터가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왜 그렇게 굳이 도덕적인 의미를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오늘 등장했던 이 남편을 잃어버린 불쌍한 여인이 왜 이렇게 꼭 7번씩이나 형제들과 다시 결혼을 했어야 했는가? 사실 고대 농경 가부장 문화에서 여성이 결혼 후 아이를 갖기 전에 남편이 죽으면요, 그녀는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런 제도를 율법으로 정해서 그 여인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매우 인격적이고 자애로운 방안을 고안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두개인들은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결혼제도 때문에 부활은 말이 안 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그들 말대로 만약에 부활이 없는 거라면 그 결혼제도가 아무리 자비로웠어도 그 자비와 선의는 어차피 결국 그 여자가 죽는 순간 정말이지 단 하나의 의미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런 3파운드짜리 살코기를 위한 자비도 필요 없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진짜 최고의 삶 아닙니까? 이전에 해피투게더라는 프로그램에서 박명수 씨가 했던 한마디를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생은 없어요. 엉망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 이게 진짜 세상에겐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난 그냥 나 자신을 죽게 바치듯 사는 것보다 그냥 가해사의 것 좀 가해사에게 좀 내고 가해사의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어 하는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살면서 애써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계속 시도하지만, 그래서 도덕적이어 보려고도 하고 윤리적이어 보려고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무의미함이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고 하루하루가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가 상관없습니다. 왜죠? 이 땅에서 내 의미인 그 인기와 안락과 평안과 심지어 좋은 관계가 내 의미였다 한들 그 모든 것은 곧 연기처럼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어디에서 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장례식장에서 자식을 잃은 어미의 목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내 삶에 어떤 돈, 명예, 쾌락이 사라지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어떤 무엇보다도 나와 가장 의미 있었던 관계가 깨질 때 죽음보다 더 큰 고통, 내 존재의 의미까지 상실해버린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가족의 죽음으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여긴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날 좋아해 주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자 자살을 선택하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차 우리는 이 땅에서는요, 내 삶의 의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우린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너무나 괴로운 말이지만 여러분의 자랑, 명예, 돈도 다 사라질 거지만 우리의 가족도 모두 다 죽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는 죽을 겁니다. 우리의 배우자는 죽습니다. 이 땅에서. 대체 이런 결말을 목표로 사는 인생들의 진짜 삶의 온전한 의미는 존재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죽어가는 3파운드짜리 살코기 컴퓨터가 아니란 걸 스스로 느낍니다. 그런 의미가 상실되어 갈 때 고통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영원한 의미를 갈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가요, 당시 BBC 라디오 강연 끝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피조물이 어떤 갈망을 안고 태어났다면 이를 충족시킬 것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기가 배고픔을 느끼면 음식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오리가 헤엄치고 싶어하면 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사람이 성욕을 느끼면 성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활에 대한 공격에 대항하신 예수님의 답변을 37절부터 봅시다. 자, 예수님은 단지 모세오경만 믿고 있던 사두개인들의 맞춤 교육으로 다른 구약서 인물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모세오경에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모세 이야기를 꺼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곧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헬라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저 하나님을 수식한 표현이 아니라 정확히 속격, 곧 소유격입니다.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유격 내용을요,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누구 소유다라고 했어요? 수세기 전에 살아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소유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자라고 생각하셨다면 살아있는 자신을 죽은 자의 소유로 표현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음 말씀에서 확증하시죠.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소유가 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의 소유이시다.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현재 살아있다. 곧 그들은 부활했고 영생 중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냥 그들이 현재도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하시는데 그냥 아브라함 3인방 지금 살아있어 라고 하셔도 됐었잖아요. 왜 굳이 누구의 하나님 자신을 그의 소유로서 소개하시면서 그들의 부활을 설명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아브라함, 곧 하나님이 소유한 아브라함은 이해가 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소유한 하나님은 좀 무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난 한준이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느낌이 드시죠? 제가 신대원 시절에 교수님 중에 한 분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로 이 말씀을 꼽으시더라고요. 에스겔서 37장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왜 이 말씀일까요?
바로 이 서로를 소유함이 그분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아브라함을 영원히 부활시켜서 영생시키시는 궁극적인 이유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그렇게 네가 내 것일 뿐 아니라 나도 네 거다, 가장 친밀한 관계로 서로를 소유하는 그 관계로 부르셨고, 바로 그 서로를 소유함이야말로 너희가 영원히 부활해서 영생하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위에서 말했듯 결국 인간은 배우자든 자녀든 그 관계가 과거형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공포입니다. 나에겐 딸이 있었어요. 나에겐 아내가 있었죠. 왜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죠? 인격에게 사랑하는 관계가 끊기는 것보다 내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 큰 경우는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를 영원히 소유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인격을 가진 원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은 그 무엇보다 바로 이 사랑하는 관계가 끝나지 않고 영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이 사랑 관계가 과거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이십니다. 그것도 사랑의 신. 사랑이신데 전능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 사랑이 영원하게 되는데 자신의 모든 권능을 사용하실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영원한 사랑의 계획을 위해 치르신 일이 바로 나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은 모두 가이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데나리온 하나가 없이 앞사람에게 빌려서 비유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부유함도 없었고 모욕과 공격, 오히려 십자가와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왜 그분은 그렇게 자신을 가난과 십자가에 바치신 거죠? 왜 자신을 바치신 거죠? 바로 그 남편을 7번 잃어버려 버림받았을 여인과 같은 무한수 7번씩 사랑할 영적 남편을 완전히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 영원한 절망뿐인 저와 여러분이란 약자를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치신 예수님은 분명한 의미를, 영원한 의미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뭘 바라보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시더니. 예수님 앞에 있는 어떤 기쁨을 보신 건가요? 단순한 이 땅이 짧고 이 생은 기니까 긴 게 더 좋지 하는 기쁨을 보았던 걸까요? 아니요. 사랑에 빠진 자들이 가장 바라는 한 가지가 뭐라고요? 영원히 그 상대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과거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자들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삶을 가이사에게 줄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게 옳으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분명한 영원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바로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바치셨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자신을 먼저 바치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요, 또 부활하여 영원토록 사랑하게 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대한, 영원한 사랑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오늘 이 자질구레한 해 보이는 삶을 주께 바치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세상은 끝이 났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후 2025년 지금 가이사르는 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가이사들도 언젠가 반드시 모두 끝이 날 것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여전히 이 세상의 가이사를 사랑하고 가이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컨텐츠는 기독교이고 내용은 신앙생활이요, 심지어 사역인데 목적은 여전히 이 땅에서 가이사가 끝날 때 함께 끝나버릴, 이 땅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안락한 인생을 꿈꾸고 잠시 잠깐 이 땅에서의 사람들께 존경받는 게 전부인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치 꿈나라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곳은 현실이 아닙니다. 마치 컴퓨터 게임처럼
우리가 얼마나 이 꿈에서 유의미해 보이는 게임 머니를 많이 모으고 선을 쌓아도 컴퓨터 코드 뽑히면 끝이 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이 꿈은 곧 종료될 것입니다. 이에 가이사가 끝나는 순간 가이사의 통치 종료와 함께 모든 인생도 종료됩니다. 곧 우리의 이 인생의 짧은 삶의 의미가 저 영원한 부활과 연결된 의미가 아니라면 아무리 우리끼리 서로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 의미 없는 영원한 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드리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골로새서에서 약속하죠?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work heartily as for the Lord.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일상의 일들로 여기서의 기업의 상은 필연적으로 영원한 상급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치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것 같은 그 동정 같은 하루의 일과가 가이사에게 바쳐질지 하나님에게 바쳐질지, 그래서 이 땅에서 가이사와 함께 무덤에서 썩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의미, 영원한 영광을 가지게 될지는 다름 아닌 우리 각자의 내면의 의도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동전 하나 같은 오늘 하루겠지만 이 하루가 영원한 의미로 변할 수 있도록 오직 십자가 사랑에 반응하여 주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한 번뿐인 인생, 가이사가 바라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당위성으로 주님께 그저 드려야 해라는 당위성으로 내 삶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삶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신 진짜 궁극의 이유, 나와의 사랑이 과거형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달아 나도 오늘 그 사랑의 반응으로서 나의 삶을 주께 바치고 드려서 영원한 삶의 의미를 취하겠다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 이 동전 같은 하루를 그렇게 주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좀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또 개인 기도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